불법한 자들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그 원리와 방식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절박한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목사들은 강단에서 증거하지 않거나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로 천박하게 왜곡해서 증거합니다. 윤고하기, 윤어게인이라는 아젠다는 오메가식의 영적 전쟁도 아니며 미혹의 실체입니다. 윤은 거짓말하는 자, 술 취한 자, 악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의 실체는 짐승의 세력의 언더커버입니다. 그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도하는 오늘날 저항과 분토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대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25년부터 31년 저그리스도 짐승의 질서와 세상을 구현하는 자들, 곧 큰 음녀 바벨론의 잔과 음식에 취한 바벨론의 아젠다를 모든 영역과 세대와 지역과 민족 위에 들이우는 자들과의 전쟁입니다. 바벨론의 아젠다를 위하는 짐승의 애완견, 꼭두각시들은 악한 세상이나 지상교회에 가득합니다. 그들을 아는 눈이 없는 자들은 마귀의 괴계를 알지 못하며 이용당할 뿐입니다. 영적 눈이 열려 바르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인식하는 자들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들이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군사공동체의 가나안 정복과 안식, 분배는 1차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남녀노소 안에 그리스도라는 비밀, 이 생명이 실체로 충만하게 드러날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신학적으로 읽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영토를 확장하려는 인간의 야수적 욕망을 실현하는 차원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여 시효가 다한 가나안 7부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전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의 거류민을 교체하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대의 명분에 소환되고 자발적으로 가담하여 하나님의 전쟁을 거룩과 성결과 의로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원례와 방식을 따르는 여호수아의 길을 하나님의 용사 다윗이 걸어감으로써 어디로 가든지 주님은 그를 통하여 승리와 영광을 드러냅니다. 반면 이 여호수아의 길을 이스라엘 왕 사울은 걸어가지 않습니다. 사울은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쫓아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는 강한 자, 힘이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자기 수하에 둡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대의는 알고 있으나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과 원리가 다르다면 성도들과 목사들은 결국 사울왕의 길을 걷다가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 가운데 우파, 가슴이 뜨겁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자 자신을 희생하는 무리는 윤어게인, 윤구학이라는 마귀에 더대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한 자들의 패거리 세력들은 그들이 흘린 무지한 자들의 피,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로 인하여서 곧 심판으로 멸망합니다. 그들의 날은 짧고 중도 폐기됩니다. 지상교회와 성도들이 비록 어수로 가더라도 영적 아이들이라도 권력과 힘으로 린치를 가하고 파괴하려는 자들은 보복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무너지고 폐하여집니다. 주님의 현실 개입과 보복은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땅에서 사람들 위에 누구든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종교적 지도자들은 주님의 보복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31년까지 음녀의 세력들과의 전쟁은 중단되지 않으며 적그리스도와 큰 음녀 바벨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군사공동체로 준비되는 과정, 그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과 동시에 시행착오 가운데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작금의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는 알아가야 합니다. 오직 군사공동체들만이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붉은 말이 풀려나간 이후의 지구촌은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며 동북아시아 전쟁은 반드시 미국의 주도 아래 발생합니다. 전쟁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은 없습니다. 평화통일은 큰 음녀 바벨론 주도 아래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이라는 화마를 거쳐 나와야만 큰 음녀 바벨론의 기관 요원들이 분탕질한 이 대한민국의 더러움과 부정함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20년, 21년, 24년, 25년 음녀의 늪에 수장당한 더러운 대한민국을 주님의 공의로운 손이 건져내어 구원하여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28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본문은 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중간 관리자들이라는 링크와 매듭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통일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 이하 중간관리자 그리고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 분배를 받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모범적인 순종이 인상적으로 나타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들이 작금의 현실에서 영적 전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와 민족 구하기를 행한다면 본문에 나타나는 질서와 통일됨 그리고 권위와 능력이 머물러야 맞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은 혼돈과 무지, 분열과 다툼 가운데서 음녀의 세력들이 더 깊이 장악해가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25년부터 31년 프레임에서 세상이나 지상교회에 등장하는 지도자는 주님의 말씀과 약속 언어, 명령 언어를 통해서 동시에 사람 추종자들의 격려와 충성 맹세를 통해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본문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 땅을 차지하고 기업 분배와 안식을 찾은 기득권자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 맹세를 얻습니다.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약속하신 땅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정복해서 안식을 얻어야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발 인격적인 격려가 주어지면서 동시에 적잖은 인간적인 수고와 감내하는 고통을 예상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명령어에 순도 높은 순종으로 반응하고 비틀거리지 않는 믿음의 자취는 땅의 현실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적그리스도와 큰 음녀 바벨론이 주도하는 질서와 세상에서 수행하는 교회들은 여호수아 1장으로 안과 밖을 단단하게 결속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 언어, 명령 언어에 순도 높게 자발적인 순종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하여 더 많은 무기와 물자 준비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바르게 서 있는 견고하게 서는 제반적인 조치를 명령합니다. 본문 11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을 읽습니다.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런 명령어는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가 짐승의 질서와 세상을 구축하는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청됩니다.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방식과 원리로 강하여지지 않고서는 영적 전쟁이나 현실적인 믿음의 싸움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은 누군가의 선동과 감정적 끌음으로 사울과 그의 군사 공동체들처럼 싸우려 듭니다. 본문에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양식을 준비하라 명령합니다. 전투 공동체의 양식은 하나입니다.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입니다.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자라나서 그 충만함을 실체로 빛으로 드러내야 하며 날마다 영적 양식, 곧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경건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건의 능력은 세상 나라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정사들과 권세들과의 영적 싸움, 그리고 자신 안에 죄성과 유혹과 완악함이라는 자아의 생명, 혼과의 싸움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합니다. 아담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 먼저 자아와 혼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을 감당하며 이기는 양식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세의 손을 통하여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지역을 기업의 땅으로 분배받은 2와 2분의 1지파는 14절에 따라서 너희 형제들
곧 요단 서쪽 지역에서 전쟁을 통한 정복과 안식, 분배에 들어가야 하는 구하 2분의 1 지파보다 앞서 선봉에 섭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 영광을 취하는 명령어가 나타납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2지파 공동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들이 짊어진 하나님의 대의는 땅의 정복과 지파별 분배와 안식입니다. 그들 자신의 자유와 권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에서 흘러나옵니다. 12지파가 하나님의 토라 아래에서 약속의 땅을 분배받아 자유시민으로 살아가는 행복 추구권은 이미 기득권을 얻은 2와 2분의 1 지파나 9와 2분의 1 지파에 동시에 맞물려 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과 같이 선점하여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기꺼이 자기 출혈을 감행하여 남은 지파들의 행복과 권리에 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발 권력과 힘은 바로 이러한 일들에 기여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 군사공동체로 일어나서 가라, 약속의 땅에서 치러야 할 하나님의 나라 전투에 참여하라, 승리하여 분배와 안식을 차지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를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어와 하나님의 토라, 율법에 순도 높게 순종하는 걸음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얻는 기업 분배와 안식에 이르기까지 내려놓지 말아야 하는 전투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예외 없이 결박당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들은 기득권이 있든 없든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도덕적 계몽운동을 지펴가기 위하여는 자기 출혈 의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저마다 현실 인식 차이를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대의를 수행하는 성도들과 목사들은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좌파 우파 이념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지도록 분투하는 자들입니다. 누구라도 여호수아 군사공동체가 직면한 멍해를 자발적으로 짊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오메가 시기 주를 따르는 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멍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잔을 마시는 용기와 순종이 요구됩니다. 우리 각자는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은 열외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자기 주장과 기득권에 안주한다면 심판의 하마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라는 안식이 자리 잡고 오메가식이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에 성도들은 헌신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주도하는 전투에 정의 요원 선봉장으로 자처하므로 형제들의 현실에 과감하게 뛰어드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같은 믿음의 동료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쟁 모드를 알고 마지막 때를 아는 자들이 진실로 혼돈과 무지와 미혹 가운데 출구를 알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대의에 이 땅을 결박하는 리더십을 드러내기를 기도합니다.